우리가 오늘이 4주차로 애도 혹은 상실 그리고 슬픔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해도 됩니다. 기억해도 됩니다. 함께해도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거나 오늘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정말 애착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일에 대한 실패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슬픔 가운데 좌절감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해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이미 본문 말씀이 진행되면서 살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에 처음에는 우리가 죽음 혹은 죽음의 준비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두 번째에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지난주에는 자녀 그리고 오늘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스스로 생명을 다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생명에 대해서 안타까운 결정을 하거나 혹은 그와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일들, 고난에 대해서 느껴지는 슬픔과 비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 말씀을 발견했을 때 빵 터졌어요. 왜냐면 그때 제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하는 말과 평가 때문에 정말 속상했거든요. 힘들었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 어쩌면 제 형편과 상황에 이렇게 딱 너한테 하는 말이야 써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신경 쓰지 마. 너도 많이 욕하고 살잖아. 이런 느낌처럼 다가와서 정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만 오히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솔로몬의 말을 통하여서 위로의 말씀이 되고 다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슬픔과 관련돼서 우리 주위에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참 귀한 은혜의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신 아버님을 추억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참 많이 공감이 됐었습니다. 이분이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셨는데 아버지 생전에 쓰시던 면도기가 새 거더래요. 그래서 유품을 다 정리하고 처리하는데 너무 새 거이니까 그 면도기를 그냥 가져다가 자기가 그냥 사용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마다 생각했던 것이 우리 아버지 냄새가 난다, 우리 아빠 냄새가 난다 이런 생각을 하셨더래요. 병원에서도 쓰시는 거 봤고 털복숭이였던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그 면도기 이렇게 쓰시고 이랬으니까 아마도 그 채취가 남아 있을 수 있겠죠. 비누 냄새랄까? 그래서 이게 언제쯤 사라지나라고 싶은데 한 1년 지나고 한 서너 개월 더 지나고 나니까 그 아빠 냄새라고 생각했던 냄새가 어느 순간에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면도기에서. 그러면서 이분이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뭐만 해도 이렇게 생각이 날 정도로 우리 아버지 혹은 그 아버지와 있었던 여러 일들이 이제 점점 더 이제 잊혀져 버리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추억할 때, 기억할 때 그 사람과 있었던 엄청난 중요한 일도 우리에게 기억이 남지만 대개 마음이 뻐근하게 생각나는 일들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그냥 함께 해왔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 식사 자리는 늘 해오던 일상적인 자리였고 그 일상적인 자리에 있었던 일과 나눔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앞에서 특별한 고백과 의미를 갖게 될 때 그들은 일상에서도 주님을 깨닫고 의지하게 되는 일이 이어졌죠.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그래 우리가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생각해야지라고 결정하지만 의외로 잘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일은 교리적인 것이나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외적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가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 그 가운데 생각되는 면도기 같은 거 혹은 그 가운데 생각되는 소소한 간증 같은 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떠올려 보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어떤 생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겠다라고 싶어요. 우리가 사별과 같은 죽음을 통해서 혹은 상실과 같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조심스럽게 같이 묵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도 싶습니다. 이소라라는 그 가수가 바람이 분다라는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는 전 잘 모르지만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되게 마음에 쿵
이렇게 다가왔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가사가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은 비극이어라. 그대는 내가 아니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그러니까 이건 연인 사이에 추억이 다르게 적힌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다르게 적히더라. 우리가 여러 사람들 추억할 때 마찬가지죠.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어려움과 아픔을 주기도 해요. 잘 정리되지 않은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정하게 되겠지만, 조심스럽게 질문해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혹은 당신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요? 저에게 여러분들은, 여러분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그리고 그 기억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의 어떤 열매처럼 혹은 부담감을 혹은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걸까요? 솔로몬이 이야기한 7장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런 질문 해보고 싶습니다. 7장 20절 말씀을 보면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그래 나도 죄인이니까 그냥 죄인으로 살아도 돼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이나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그런 티켓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나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과 내밀하게 마주하게 될 때 우리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 바라보게 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싶어요. 모두가 다 악인이니까 혹은 죄인이니까 그렇게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죄와 마주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주위에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가까운 사람으로서 타이밍을 잘 맞춰서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얘기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면에 있을 때 나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하지. 다른 사람도 연약하지. 이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싶어요. 저는 오늘 이런 종류의 슬픔과 좀 마주해 보고 싶습니다.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에서 오는 비탄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이 공식적이진 않지만 비공식적인 어떤 부부관계, 다른 사람들은 지탄하죠.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느껴지는 고통 같은 것들을, 슬픔 같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는 느낍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들도 있어요. 또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상실이 인정되지 않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지탄을 받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낙태와 같은 일들, 나는 큰 아픔, 슬픔을 경험하지만 사람들에게 대놓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애완동물 상실, 요즘 그것도 펜로스, 큰 아픔이지만 이것을 뭐 아무한테나 이야기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또 비탄을 경험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슬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혹은 나이가 많거나 그래서 치매 같은 것이 있어서 슬픔을 잘 아실까? 혹은 발달 장애가 있거나 정확하게 슬픔을 경험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거나 어려울 수 있죠. 또 여러분 낙인이나 당혹감에서 오는 슬픔과 비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관심 갖고 좋아하던 사람이 죽음을 이르게 된 상황 자체가 에이즈라든지 혹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그 병과 원인을 알면 손가락질할 만한 일 때문에 그렇게 됐다든지 혹은 여러분 법적 혹은 도덕적 실패로 간주되는 죽음의 방식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에 끝났다고 하지만 사형이나 혹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를 우리가 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죄책감과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슬퍼한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거나 혹은 쉽게 이 책임감과 죄책감에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거꾸로 여러분 비사회적으로 제재된 방식으로 표현되는 비탄도 있는데 애도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 표현을 했거나 말만 하면 그 얘기한다 혹은 충분히 표현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의
느끼는 슬픔과 비탄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왜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이게 우리 자신이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지.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조금 과격하기도 하다 하면서도 그렇게 정해본 게 우리가 추억하는 그분, 하지만 그 똑같은 그 동일 인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이구 그 인간, 어이구 그놈 이라고 생각될 만큼의 차이와 갭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슬픔과 마음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느껴지지만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아끼고 소중했던 사람인데도 본인 스스로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참 할 말이 없죠. 저는 그런 일을 여러 번 경험해 봤습니다. 가서 장례를 인도하면서 너무 큰 아픔을 경험했어요. 다른 말씀은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목사이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픔들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일들은 함부로 나눌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유가족들도 함부로 사람들한테, 함부로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조문객을 청하지도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복잡다단하게 그게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정말 애정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놓쳤어, 혹은 그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해서 그런 여러 어려움과 슬픔들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던 어떻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도 된다, 괜찮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다, 죄인이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슬픔을 마주하는 말씀의 반석으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싶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또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것은 죄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살아도 된다, 그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된 사람으로서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일에 대하여 말씀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선포하는 기본적인 전제로 인해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지, 우리는 흙과 같이 부서지기 쉽지,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쩌면 당연하지,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 하나님의 시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을 환기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주목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믿음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전도서 7장 21절 22절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네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너 또한 남을 욕한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었던 장소에서부터 이게 빵 터져서 맞아, 내가 이렇게 사람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고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아닌데, 그런데도 제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뭐라고 얘기하나 보자, 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나 보자, 그리고 누가 어떻게 전해서 오는 얘기는 어떤지 보자, 여기에 굉장한 관심과 귀가 이따만하게 열려서 계속 그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 주제와 상황들 가운데 마치 말뚝을 박아놓고 끈을 묶어서 메워놓은 염소처럼 맴 돌아가면서 스스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 그렇게 많이 관심 가질 필요 없어. 그러면 듣지 않아도 될 만한 일, 그리고 너한테 그 사람까지 날 욕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까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너 들을 수 있어.
그게 너무 당연해.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쿡 찔러서 깨닫게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많이 얘기했잖아. 너도 그렇게 얘기하고 살잖아. 너도 그렇게 얘기하고 살잖아.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소리가 들려올 수 있죠. 근데 그것에만 귀 기울이면 여러분이 정말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라는 표현처럼 내 배우자,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그분들의 안타까운 실수나 어려운 모습이나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기 때문에 같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자. 어떻게 생각하나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도 할 수 없고 슬픔은 슬픔대로 남게 되죠.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일화들이 있지만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브라함이 착하다, 의롭다라기보다 굉장히 뜨악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화냐면 그가 이집트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으로 숨기고 그리고 그 사라가 결혼할 뻔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이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랄 땅에 가서 아비멜렉이 똑같은 일을 했을 때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여요. 뭐 사실이라고 우기지만 먼 친척 관계, 뭐 사촌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아비멜렉 그 가문과 그 나라는 정말 쑥대밭이 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이 나쁜 놈아 빨리 돌려보내라. 남의 아내를 그러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비멜렉과 바로한테 가서 그렇게 막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뜨악하겠습니까? 자기가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지가 그랬다고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생각할 만한 일인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 주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다 좋은 사람이 아닌 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복으로 혹은 복의 근원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성경 번역도 있는데 복으로 부르셨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바 그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영향력을 받지 않지만 정작 우리가 가장 힘들고 본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떠올리고 소중하게 연결 지어야 하는 진짜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겠구나. 바울도 역시 살면서 그와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었고 또 먹어도 당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가두었고 혹은 죽이려고 하던 그런 극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간 그 길에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변했죠. 근데 변했다고 해서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 나 변했어. 나 예수님 만났어. 그러니까 난 아무 잘못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 바울이 했던 일이 사람들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그렇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었는데 그 피해를 당한 사람 그래서 자기의 소중한 사람을 잃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바울을 보고 난 주님 만났어. 난 변화됐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동의가 돼서 그래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이 됐겠습니까? 끊임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과거에. 그 사람이 현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은 폭행자고 박해자고 회방자고 죄인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그것이 아니라고 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셨다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그런 과거가 있음을 밝히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계속 인지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중요한 단초가 됐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쭉 글을 디모데전서를 읽어보면 계속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수입니다. 내가 대빵입니다. 이렇게 그가 계속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해요. 그럼 여러분 그가 끊임없이 자기는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들 보기엔 그래요 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직분이 주님께서 자신을 신실하다고 여기셔서 맡기신 직분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주님이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가 주목하고 어려울 때마다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슬픔, 안타까움에 대하여 조심스럽지만 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나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우리는 장례 절차를 통해 참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큰 복이에요. 믿음의 가문들에서는 형제들이 와서 시간마다 예배를 같이 드려서 약 3일, 뭐 3일 때를 따서 4일, 5일도 가지만 약 3일 동안의 장례 절차에 예배 시간으로 그 위로로 슬퍼할 수도 없을 만큼의 참 많은 은혜를 선포하고 같이 찬양합니다. 참 복된 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예배 기간 동안에 그 장례 기간 동안 여러 예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임종 전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임종 후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임종이라는 것이 딱 맞추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은혜로 허락이 된다면 바로 임종하시기 전에 만나 뵙고 기도해드리고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혹은 임종하고 난 바로 이후에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하실 약속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우리가 조문 예식도 하죠.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하여 유족들과 또 고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같이 예배합니다. 입관 예식도 있습니다. 유족들이 가장 많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얼굴을 이제 못 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다시 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례 예배, 저희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도 하고 발인 예배라고도 하는 그 시간에 이제 떠나 보내지만 천국에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관 예배라고 해서 매장인 경우에는 그렇게 발인을 해서 그 매장하는 곳에 장지에 가서 하관을 하기도 하고 요즘은 매장이 아니라 화장을 하기도 해서 화장터에 가서 화장 예식하기 전에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예식을 합니다. 또 여러분 그러고 나서 납골 할 때 안치 않을 때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추도 예배를 또 드립니다. 고인이 생전에 했었던 일을 기억하며 고인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그 마음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런 모든 예배들과 상황들의 특징과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나? 주님이 그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성경에는 그분이 어떻게 약속하셨나? 그분이 믿음 생활을 많이 하셨건 어떻든 간에 주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나? 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 주님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도록 예배와 예식이 우리를 마주하게 도전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회복과 은혜가 주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우리를 보게 하는 것이 욥기에도 발견이 된다고 싶어요. 욥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친구들이 와서 많은 이야기를 해줬죠.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막 폭풍처럼 그에게 질문하시고 물어보실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욥기 4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 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또 욥기 40장 10절 말씀을 보면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전체 맥락을 보면 욥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친구들이 위로해 주러 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멀리 왔겠죠. 하지만 욥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보고 함께 일주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이렇게 막 있는 그것이 욥에게는 어떤 마음의 심경의 변화였을지 마음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갑자기 그의 마음이 변해서 자기의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려움이 있었던 그때에는 그렇게 입을 꾹 담고 내가 적신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내가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나왔으니 나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내가 불평할 수 있겠냐. 입을 꾹 닫고 믿음을 지켰던 욥이 그 일로 인해서 친구들 앞에 있을 때 막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 말에 꼬리를 잡듯이 이제 친구들과의 말이 또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이 거의 막 엄청나게 길어지게 되는 욥기가 길어지게 되는 일을 보게 되죠. 근데 주님이 나중에 욥 할 때 이야기할 때 친구들의 어떤 말도 다 옳다고 이야기하진 않으셨어요. 다 옳은 말이지만 어떤 것도 옳다고 인정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정작 결과론적으로 뭘 원하셨느냐? 너 함께 예배해. 욥과 함께 예배해라. 너희들이 한 말 다 틀렸지만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너희들 용서해 주마. 뿐만 아니라 욥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예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그 고백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도 덧이어서 주시는 거구나. 다시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일과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의 시선으로 보아줄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을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일 앞에 있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일의 한 단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유대 사람이 그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위에 명패를 달았는데 그 명패를 3개의 언어로 적었다라고 성경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언어란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히브리어 곧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같은 어족으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 히브리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또 하나는 로마말, 라틴어로 이유는 그 지중해 연안을 로마가 다 점령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점령국의 사람들이 그걸 보았어요. 그래서 로마말로, 라틴어로 적어 놓았습니다. 학자들은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했지만 그리스의 문화가 로마를 거꾸로 점령했다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기 전부터 그리스의 철학과 문화와 언어가 이미 로마를 포함한 그 모든 지역까지 다 거의 공용어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영어처럼 막 쓰이고 있었어요. 또 그리스 말로 썼다는 것은 로마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로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빌라도가 썼던 말이에요.
우리도 그 내용 그대로를 믿죠. 주님이 왕이시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걸 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칭이라고 써라. 자칭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지 않고 생각이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건 십자가에서 그 명패만 보고 일어난 일이지만 정작 이 일이 있기 바로 전날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바라바를 풀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 이렇게 성난 군중처럼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라고,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이시라고 고백하며 울면서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의견이 다 달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싼 사람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불렀겠습니다. 예수라는 저 사람은, 아니 저놈은 사회를 어지럽히고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나쁜 분이십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주님은 이런 억울함과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대응하셨는가? 혹은 주님께서 잡히실 때 어떻게 사람들을 마주하셨는가? 자기애들에 대한 평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님은 그 평가 앞에 어떻게 이야기하셨나? 막 속상해하셨습니까? 그들의 말에 넌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자, 이렇게 그 상황에서 귀 기울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가지셨던 생각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하셨어요. 가지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처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3일 동안에는 아주 혼란스럽고 두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정작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람이야, 이걸 다른 사람들 다 죽어야 돼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 사람이 어떻게 설명할지, 어떻게 이야기할지에 대해서 오히려 더 고민하고 마음을 썼어요. 주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은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가지고 계신 계획,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했던 게 다 이루어졌는가, 주님의 평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셨고, 제자들은 그 주님의 계획과 함께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것만 가지고 온통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고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우리는 당시의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했는지에 따라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그 말씀과 그 인정하심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똑같이 우리는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보다 먼저 가신,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억할 수 있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생전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주님께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율법에는 돌을 쳐서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무 공교롭게도 여성만 잡혀왔습니다. 그 여성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왜? 율법이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먼저 돌로 쳐라.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져왔던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났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에 대한 논리로만 이야기한다면 주님은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돌로 치셨습니까? 그냥 보내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만 보고 주님도 죄가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죠. 주님도 죄가 있나 보네가 아니죠. 오히려 주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진짜 시선과 진짜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오히려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죄 짓지 말아라. 그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너 죄 짓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죄 짓지 말아라. 저는 그것이 너 하나님께서 너를 보시는 시선으로 너를 봐. 너의 남은 삶을 봐. 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너를 비난하려고 하지. 그리고 심지어 너에게는 그와 같은 일이 있기도 하지. 하지만 주님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마.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 죄 짓고 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사람들을 향한 비난과 평가와 그리고 서로의 기준들에 대해서 아주 극단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에쯤 분명히 진리는 분명히 있어서 옳고 그름이 가려져야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고 고난을 받고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정작 상대방이 아니라 같은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랑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정말 힘들고, 내가 알고 존경하던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런 건 아닙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어려울 때가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만한 그런 일들의 대상으로 제가 아는 분이 그 대상이 실제로 되었을 때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제가 정의의 사도가 돼서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비난할 수도 있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건 그렇게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그분을 알고 하기 때문에 기회를 잡아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친한 사람으로서 해줄 말이 분명히 있겠다. 그렇게 말해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분명히 해야 될 거고, 그러면서 조심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비난과 범인 색출이 목표가 아니라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과 더 가까워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비난이 되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도 저는 그와 같다고 싶어요. 심지어 여러분, 아직까지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냥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밝히기엔 좀 너무 힘들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게 너무 상처가 돼 같은 말에도 조심스럽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주님의 생각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힘을 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우리도 사랑해 줄 수 있겠다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끼는 후배 목사님 중에서 이런 분이 계셨어요. 조금 오래된 이야기긴 하지만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제가 그분의 설교를 도울 일이 있었습니다. 설교 크리틱을 도와드리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큰 다루심을 받고 있었던 일을 저는 몰랐습니다만 설교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밝히고, 제가 그 이야기를 같이 제일 처음 들으면서 전사님 이것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분이 설교 때도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밝히는 것도 인용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여러 번 설교 때 하는 이야기이니까요. 이분이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때 당시로 이미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13년 동안 식물 인간으로 사시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시점으로. 자기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건 아니죠. 식물 인간이 되셨어요. 예전에 정말 열심히 쉬었대요. 자기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교회 일이라고 그러면 첫 번째로
일 나가다가도 교회에 무슨 일 있다 그러면 교회 먼저 가서 그 일부터 하시는 분. 그래서 누구라도 다 와서 교회 뭐 집사님, 우리 집사님 이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셨다는 거예요. 열일 제쳐두고. 아마 그런 분들은 조금만 있었으면 반드시 교회에 아주 중직 권사 장로님이 반드시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또 아들들에게 다정다감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아들 이름을 대면서 여기 기록이네 집이에요.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희 아버지는 아닙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실 정도였대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어느 날 다녀오시마 이렇게 하고 걸어 나가셨다가 다시는 자기 발로 걸어오지 못하셨어요. 위에서 지붕 작업을 이렇게 하시다가 사다리에 올라가다가 사다리가 넘어져서 낙상사고가 크게 났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식물인간 상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 번 고비가 있었는데 그 고비들마다 의사들은 못 나오신다고, 살아서 못 나오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 기간이 13년인 거예요. 그때 당시 자그마한 지 13년. 13개월도 힘들 텐데 13년. 그러니까 그 아내 집사님은 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냥 식물인간 상태로 다 받아내고 다 닦아내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분이 이 13년 지난 그 즈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이걸 간증을 해도 될지 아닐지 정말 고민하다가 그걸 간증을 하셨어요. 설교 시간에. 근데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듣고 우리 전도사에게 아버지가 이제 간증거리가 되는구나. 이 의도는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으셔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아직 상처가 마음 안에서 살아있는 이 분에게는 그게 내가 덜컥 내가 아버지를 사람들의 이야기거리로 삼은 건 아닌가? 내가 불효자가 아닌가? 아버지가 여전히 누워 계시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은혜로운 설교를 하기 위해서나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불행과 아픔을 이야기한 것 아닌가? 그게 설교자로서 너무 마음에 아프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별 이야기도 아닌데 자신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그동안에 너무 많았던 거죠. 돌이켜보면 자신은 아버지에게 아무 일도 해드린 것이 없는 불효자인데 자신은 아버지를 팔아서 뭔가 하려는 사람이 아닌지 정말 고민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갖고 있었던 자기가 목회자이고 목사가 될 사람이지만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때 당시에 어릴 때 계속 갖고 있었던 고민이 뭐냐면 아버지가 과연 들을 수 있을까? 아버지가 영원히 있을까? 지금 살아있다고 보아야 하나?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미 호흡도 맥박도 혈압도 다 약과 기계에 의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살았다고 할 수 있겠나? 13년이나 됐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위기가 막 1년에 한 번, 두 번 막 이렇게 오고 그러면 이제 못 그냥 돌아가신다. 인사해라. 마지막으로 몇 번, 몇십 번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갈 수 있으니까 마지막 인사해라. 인사하고 났는데 또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들을 수 있으니까 귀에다 이야기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근데 이분이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왜 고통스럽냐? 아버지가 이거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고통스러우시겠다. 왜? 이제 뇌가 수축되어서 주목만 하게 되었고 사고, 정상적인 생각도 할 수 없다고 의사들은 말하는데 차라리 아버지한테 그게 더 나은 거 아닌가? 떠나셔야 할 아버지를 욕심으로 붙잡고 있는 거 아닌가? 중환자실 7시에 면회를 들어갔는데 기계에 의지해서 살아계시는 아버지한테 도저히 아무 말도 할 말이 생각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버지 머리맡에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분이 한 번, 두 번 얘기해 봤겠습니까? 낫게 될지어다. 나을 거예요. 아버지 나으세요. 이걸 뭐 한 번, 두 번 얘기했겠습니까? 그 머리맡에서. 기도할 때 집에 계시는데 집에서 그거 뭐 기도 뭐 100번 했겠습니까? 여러분? 1000번 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 자기는 더 이상 그 아버지 앞에 갔는데 아버지가 살아나실 거라는 믿음 자기는 더 이상 그렇게 말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아버지 살아나실 거라고 그렇게 말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어렵게 이야기했던 게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 계셨는데 혹시 아버지의 생각이 사고 능력이 있다면
그 중에 혹시 배교하셨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더래요. 13년 동안 누가 아버지가 생각할 수 있다면 자기는 알 수도 없죠. 왜냐면 아버지는 그때 이후로 단 한마디도 의식이 깬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아버지 머리맡에서 너무 부끄럽지만 천국의 소망 자체도 운운하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천국 갈 거예요. 천국에서 배워. 자기는 아들로서는 그렇게 이야기 못하라. 그래서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들린다는데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딱 한마디 말은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딱 한마디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얘기는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일들로 슬픔과 비탄 가운데 있습니다. 뭐 이 전도사님처럼 우리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이 일이 뭐 지탄받을 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슬픔의 아주 큰 부분이죠. 이야기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분이 어떤 범죄가 있어서나 뭐 큰 실수를 했어나 안타깝게 스스로 너무 안타까운 결정을 했거나 그랬을 때 나도 정의의 사도가 돼서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말 하나 더 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정작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순종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참 소중한 분이신데 다른 사람에게는 비록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범죄가 아닙니다. 마치 아들이 딸이 잘못해도 포기하지 않는 부모처럼 세상에 어느 부모가 범죄자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자녀들을 사랑한다 해서 지탄받습니까? 슬플 수는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여전히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해서 치유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서 비로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치유를 경험하기 시작했다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자리로 섰다고 싶어요. 우리에게도 그렇다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애도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신기하죠.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지만 정작 우리가 보면 건너 조금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뤘는지 어떤 슬픔인지 어떤 아픔인지 분명히 다 있지만 우리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죄책감 가운데 있지요. 여러분 그거 오늘 끊어내버리세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바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용서의 힘이고 은혜의 힘이고 그것이 복음의 힘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를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되며 결국에는 주님이 오실 날에 우리 모두를 웃으며 보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실 줄로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을 아프지만 같이 나누고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새로 도움을 얻어 주님을 더욱 정확하게 바라보고 어미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세 가지 나눔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에게 소중한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람이 생각했던 것이 달라서 새로웠던 경험이 있었다면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가족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지만 하지만 너무 먼 사람 말고요. 막 비판 일조로 이렇게 가는 건 좋지 않고 가족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판을 받지만 당신에게는 의미 있는 사람 혹은 반대로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만 당신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은 그를 어떻게 보실지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모른다는 점이 당신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세 번째, 여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지나간 일이어도 이제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